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도 이쪽으로 자리하시는 게 아마 은혜 받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할 바를 다 하셨죠?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5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성민 목사님을 만 2년 전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지금 세계로 금남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마
7,000명, 8,000명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개척하신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개척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계신 아주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한국교회를 또한 섬기고 계십니다. 섬기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매주 전국을 다니시면서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CBS 또 CTS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날 에브라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드린 예물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크게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축복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정확히 안 들어와요. 좀 조정을 해줘봐요.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야, 얼굴에 아주 성령 충만 딱 써 있어. 이때 아멘 하시는 분이 은혜와 축복이 되니까 벌써 얼굴에 보니까 축복이라고 딱 써 있네. 아, 이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분이 복을 받더라고. 에이, 두 번째 아멘은 아니요. 저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실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뵙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은 제 친구 중에 안도현 목사가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비슷한 분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눈도 쌍꺼풀이가 진하시고 얼굴도 하얗시고 그 안도현 목사님도 상당히 미남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야, 담임 목사님이 참 인격이 계시구나, 겸손하시구나.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마지막 때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또 사모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집회에 아무튼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청년 2명이 와서 일어나봐. 우리 진태하고 박선미가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그 목사님 집회 참석하고 내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씀씀이가 예쁘잖아, 그죠? 그 마음 씀씀이가 예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결혼하면은 쥐리고 뭐고 없잖아. 막 토요일날 떠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떠나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이야. 그런데 월요일날도 목사님 첫 시간에 참석하고 내일 신혼여행 간다고 참석한 그 마음이 예쁘잖아. 큰 축복자 돼요.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5번이잖아요. 다른 교회 집회하면 3박 4일, 옛날에는 일주일씩 했잖아. 그래도 낮에는 또 없네, 그지?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저녁에 참석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개척한 지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9년을 맞이합니다.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이거 하우링주래요. 12명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12명이 저희 집 전세방 27평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일산에 신도시가 생긴 지 16년이 지난 다음에 17년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큰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 선배 목사님들이 왜 이제 들어왔냐고, 딴 데 가라고, 여기 부흥 안 된다고, 딴 신도시를 찾아가래. 그러나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12명의 청년을 데리고 저희 집 27평 전세방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12명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할 텐데 1년 안에 우리 교회는 어른 출석 인원 500명 이상 돌파된다. 딱
근데 여러분처럼 아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안에 500명 출석인원 돌파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초신자라 그러더라도 어른 500명이면 불신자, 초신자 위주로 부흥시키면 그래도 결산이 4억 이상은 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1년 안에 출석 어른 성도 500명 돌파, 결산도 4억 이상 본다. 딱 했더니 여러분처럼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12명 중에 아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이 1년 안에 500명 돌파되고 1년 만에 개척하는 사람이 4억 이상 결산 본다고 하니까 저를 딱 째리보더라고. 그 청년이 한참 째리보더니 그날 교회를 떠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 그런 나머지 11명을 데리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은 1년 안에 500명이 아니라 850명의 어른 성도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는 불신자, 초신자 위주로 부흥됐습니다. 전도에서 결산도 1년 만에 5억 이상 돌파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2년 안에 1,500명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2,000명을 돌파시켜 주시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놀랍게 부흥돼요. 일산에도 교회가 있고 파주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크게 잡아서 교회를 지어서 지금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 세계로 급난 교회가 저렇게 부흥됐구나,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 요즘 교회마다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세계로 급난 교회는 그것도 불신자 위주로 전도하여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이뤘는데, 하나님, 저 세계로 급난 교회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흥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세계로 급난 교회 기적의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불을 꺼주시고, 자, 불 다 꺼야 돼요. 예, 저것도 불인데 옆에 꺼주세요. 다 꺼요. 저 밑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찬물을 짓고 기도합니다. 전력으로 북한 선대학 방송들은 역사에 일평생 승리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도단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건강한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며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로 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로 겸난 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주의 종을 목사로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승민 목사님을 택해서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 주셨던 것만 해도 깜짝 놀랄 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더구나
세계로 금난교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향상하여 전 세계에서 역사에 없는 기록을 세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승인 목사를 잘 받들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 목사님이 한국과 세계를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입니다. 주 목사 같은 젊은 목사를 사랑합니다. 제가 볼 때 아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말로 주 목사 같은 위대한 종을 주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계가 깜짝 놀랄 귀한 목회를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목사님 오시면 접시 청소하면 제가 손을 못했기 때문에 가져와라. 저는 성경도 손을 가져와서 세계로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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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집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수임받는 축복자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축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가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복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감리교 시골 목회를 했거든. 근데 7살 때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 먹기 살기 힘든 시절이잖아요.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던 시절에 어떤 부흥 강사가 오더니 우리 어머니 사모님에게, 사모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민이가 앞으로 큰 축복자가 되려면 2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 부흥 강사가 우리 어머니에게 7살 때, 첫째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하더라고. 기도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심으래. 옛날에 먹기 살기 힘들었잖아. 물질을 많이 심으래. 근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매일 그냥 절하기도 하면서 그 먹기 살기 힘든 시절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항상 물질을 드릴 때 제 이름으로다 세계적인 주의 종,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주의 종, 세계적인 부흥 강사. 저는 원래 세계적인 부흥 강사 감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주의 종 감도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시절까지만 해도 여자들 눈도 못 마주쳤어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옛날 부흥 강사가 되려면 박력이 있어야 되잖아. 막 그죠? 막 집회할 때도 여러분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가 막 나야 되고, 그지? 나는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내가 무슨 부흥 강사가 돼. 근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뿌리고 그렇게 물질을 심었는데, 지금 부모님이 심어놓은 거 제가 다 찾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집회가 여러분 3년치가 다 마감이 됐어요. 여기 2년 만에 빨리 온 겁니다.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신 안대현 목사님이 협박 전화가 왔어요. 빨리 여기 부흥집회 잡으라고. 그 2년 만에 온 거예요. 여기 빨리 온 거예요. 부족한 중이지만 집회가 꽉 잡혀 있어요. 여러분 5번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빠지지 마세요. 이번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이름으로 물질을 이번에 많이 심어요. 정성껏 심어요. 자녀들 이름으로, 자녀가 3명이면 봉투를 3개 만들어서 물질을 자녀 이름으로 째째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 넣지 말고 정성껏 한번 넣으면서 기도해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 이번 집회, 저는 집회 때 자녀들이 형통하게 열리는 축복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신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거 지금 지방에서 교회 짓고 이 성전이 거의 꽉 차잖아. 여러분 놀라운 붕입니다. 지금 서울 봐서 그렇죠. 지방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성도가 꽉 찬다. 집회 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이 일대에서 최고로 우뚝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저하고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수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마지막 딱 기도 끝나고 나서는 문을 한쪽만 열고서 일렬로 세워서 집에 보낼 거예요. 한 명 한 명 검사를 할 거예요. 목소리 쉰 사람은 집에 가고 목소리 쉬지 않은 사람은 이쪽에 모여서 2시간 연장 기도회를 할 거예요. 연장 기도회. 무슨 얘기냐? 요즘 시대에도 목이 쉬도록 기도해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음이 잘 안 들려요. 좀 조절을 해서 좀 확 튀게끔 맥히는 그런 음이요. 좀 확 들리게 좀 해봐요. 자, 예물을 정성껏 드렸네요.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부흥 강사가 물질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인기 있는 강사가 되기 싫어요. 그러나 집회 끝나고 좀 잘 들리네. 집회가 끝나고서
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열렸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물질을 심으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요셉 성도님, 이세용 진삼숙 성도님, 박영순 성도님, 이시규 이현숙 성도님, 내일부터는 자녀들 이름으로 물질을 많이 심어야 돼요. 정미자 성도님, 정혜경 성도님, 노규엽 성도님, 정한준 성도님, 이명희 장로님, 병정자 권사님, 서동일 오대순 성도님, 심상희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안병섭 이순자 성도님, 강옥규 성도님, 박태원 권호자 성도님, 왕윤상 공정희 성도님, 김인환 이렇게 하신 담임 목사님 드렸습니다. 정경아 성도님, 안정순 성도님, 홍호천 성도님, 김미선 성도님, 조영순 성도님, 연연숙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오정선 성도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슬기 나와봐. 이슬기. 내가 이 청년을 왜 소개하냐? 앞에 봐봐. 이 청년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지? 아까 봤죠? 별로 감동으로 안 보시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개척한 지 6년 만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6년 만에. 저 건축이 230~40억이 드는 건축입니다. 230~40억. 내가 여기가 이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이게 다음에 올 때는 꼭 2,300억짜리 간증거리 만들어 오겠습니다. 내가 긴장합니다. 너무 놀랐네. 여기에서 깜짝, 대단한 교회네요. 예, 대단한 교회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5~6년 만에 저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니야, 그지? 이제 우리 건축이 더 남았어요. 다 지으면 이제 450억, 80억이 드는 건축이 하나 더 남았죠. 내가 다음에 4,800억짜리 꼭 간증거리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 친구를 왜 내가 세웠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땅을 사고 막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요. 우리가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다 초신자들만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낸다고 아파트를 내놨어, 부동산에. 근데 경기가 나쁘니까 안 나가. 가만히 있으면 그 아파트가 3억도 받을 수 있는데 2억 5천을 내는데 안 나가. 근데 교회에 필요하니까는 싼 값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2억이 내는 게 싸게. 그러니까 얼른 아파트가 나가잖아, 싸니까. 근데 2억에서 1억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나머지 1억 남았잖아요. 1억 가운데 8천만 원은 은행 융자를 갚아버리고 2천만 원 셋집에 가서 살더라고. 그 사골세 내는데. 근데 그때 고3이었거든.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던 집을 내놨잖아. 2천만 원 셋집을 이사 갔는데 고3짜리가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하고 드렸으면 다 드린 건데 근데도 자기는 고3 때 뭐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5살 때 남겨준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는 유일하게 아버지를 떠오를 수 있는 자기 재산 목록 1호잖아. 근데 그 피아노를 중고품으로 팔아가지고 13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 근데 내가 편지를 읽다가 내가 눈물이 났거든. 뭐라고 했냐? 어머니하고 아파트를 팔아드리고 나는 뭐 드릴 거 없을까 생각하는데 내 재산 목록 1호 5살 때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준 피아노를 팔아서 13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 거대한 건축을 하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고3짜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수능, 석 달 뒤에 수능이 끝나면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1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2,500만 원도 더 드렸어. 노가다 뛰고 아르바이트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는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서, 그리고 신학교 보냈지. 그리고 부흥회를 따라다녀라. 훌륭한 부흥 강사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야, 김영훈도 달려와봐. 김영훈. 네, 요 친구는 좀 얼굴이 좀 북한군처럼 생겼잖아. 북한군처럼. 근데 요 친구는, 이 친구가 전도를 했어. 근데 아직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요 친구도 하나님 앞에, 학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1,500만 원 이상 드렸네. 그래서 너도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너도 목사님 집회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흥회를 따라다녀, 부흥회를. 그리고 월화수 부흥회 따라다니고 목금요일 날은 그때 학교 수업을 몰아서 대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자, 조교 주여 삼창 크게 시작. 자, 잠깐. 조교 2 주여 삼창 시작. 네. 자, 요 두 청년은 이 주여 삼창하러 일산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참석해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빠지지 말아요. 내일 새벽에는 물질의 축복이 열리는 비결, 자녀들이 형통하게 열리는 비결, 내일 새벽을 빠지면 크게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집회가 가면 갈수록 성도가 많아. 그러니까 특별히 낮 시간에도 제 집회는 막 조퇴를 하고서 막 참석하거든. 근데 여기 낮 집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빠지지 말고 내일 저녁에는 각종 운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집회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창구를 여시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기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3번 시작. 이 소리도 아닙니다. 박수는 어깨 넓이로다가 세게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쳐야 돼. 군산에 지방 가서 연합성회, 군산지방 연합성회를 해서 저는 강대상에서 나는 없는 말 안 합니다. 제가 없는 말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벼락을 치던가 할 거예요. 그 정도는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군산지방에 가서 연합성회를 하는데 저는 주로 보혈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이제 찬양단 내일부터는 보혈 찬송가를 불러요. 계속 제 집회 기간에는 보혈 찬송가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거 부르고서 주여 삼창 시켰거든. 그런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65세 되신 분이요. 이분이 파키슨병으로 다리가 안 펴졌던 분이요. 그날 보혈 찬송가 부르고 주여 할 때 다리가 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손바닥도 좀 아플 정도로 탁탁 쳐야 하나님께서 강한 신의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자, 박수 3번 시작. 주여 한번 해봐 시작. 주여. 그래가지고 수요일까지 목 안 쉽니다. 자, 주여 삼창 연습해보는 거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예수님 찬양할 텐데 끝날 때까지 이제 3일 동안 약속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 때 손 들고 아멘 하는 거. 두 손 들고. 자, 두 손 들고 아멘 연습 시작. 아멘. 큐. 예수님 찬양 이게 전달 안 됐어? 항상 찬양 미리 줄 거야. 저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벌써 축복받을 사람은 손도 빨리 올라가. 근데 축복 못 받을 사람은 남들 내려올 때 그때 올라가. 그리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가야 돼. 근데 꼭 삐딱선 타는 성도가 있어. 꼭 오른쪽으로 하려면 혼자 왼쪽으로 해. 그 성도들 비디오로 잡아야 돼. 왜? 신천지에서 왔는지 모르니까. 교회는 한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 끝나면 드럼하고 반주하고 박자를 좀 알려주고 가야 돼. 자, 2절 예수 이겼네 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손 들고 할렐루야. 오른쪽 왼쪽 할렐루야.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손들고 아멘 아멘.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 축복의 가문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들 2명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셋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주세요. 므낫셋.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크게 따라 에브라임. 근데 이 두 아들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데 첫째 아들 므낫셋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잊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창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요셉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통을 므낫세로 다 날려보내고 찬란한 에브라임의 축복을 향해 출발하는 성도들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 이 므낫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 많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켜 더 크게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봐봐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딱 보는 순간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아, 이쪽이 은혜가 있네. 이쪽이 상당히 은혜가, 상당히 냉정합니다. 이쪽 보고 설계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목사님 얼굴을 보면 좀 얼굴이 지적으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무식하게 생겼습니까? 아, 이상하게 이쪽이 은혜가 있네. 이쪽 상당히 냉정합니다. 이쪽에.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가 5등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5등. 이쪽은 전교에서 다 1등만 하셨나 봐. 전혀 반응이 없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5등으로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우리 3학년 전체 숫자가 483명이거든. 483명 가운데 저는 483등 꼴찌로 졸업을 했어. 제 주관이 그래요. 1등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1등 무리로 달리고, 꼴찌 하려면 아예 꼴찌 무리로 달리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싫어해. 아무튼 이번 집회에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 1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능력을 받아서 일대 교회에서 최고로 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도 1등으로 독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5등으로 들어갔다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시골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저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내 고향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화성리 방추 799번지 방주교회 아주 총발이 조그만한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했거든. 근데 옛날에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서 목회하면서 17년 동안 교회에서 정식적인 사례비를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3명 있거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갈 때 등록금 있었잖아. 그 수업료, 그죠? 제가 없는 말 합니까? 등록금 있었잖아, 그죠? 그 누나들
교회에서 17년 동안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누나들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야산을 읽어가지고 거기 뽕나무를 심어서 뽕잎을 따다 누에치는 거, 누에치는 거 몰라요?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요? 누에치는 거 알죠? 좀 알면 안다고 고개 좀 끄덕거려 봐. 처음부터 끝까지 째려보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요. 누에치는 거 알죠? 그죠? 그렇게 좀 반응이 있어야 나도 할 맛이 나지. 누에를 쳐가지고 누나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런 희생과 사랑 덕분에 아마 나는 장차 큰 축복자가 될 것이다. 예. 아멘 소리는 아직 빨라요.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생각과는 전혀 틀리게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던 그 시절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 백혈병에 걸리면 다 죽었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방황하느냐고 5동으로 들어갔다 공부를 포기하는 바람에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방황은 많이 했지만 방탕은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꿈에도 수호는 제가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는 포기했지만 신학대학 가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꿈에도 수호는 제가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포기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서울 감리교 신학대 원서를 딱 냈는데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예. 제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제 친구가 있는데 나 어릴 때부터 걔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왜냐면 목사님 아들은 매일 전교에서 꼴찌로 달리고 집사님 아들은 매일 전교에서 1등으로 달리고 걔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몰라.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 왜냐면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고. 그 아버지 집사님도 야 아들 보고 너 서울대 법대 합격할 때까지 자꾸 교회 나타나지 마라.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제가 신학대학을 딱 떨어졌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3년 만에 교회 나타나서 막 이러고 좋아가지고, 왜냐면 학력고사 300점을 돌파했거든. 저는 신학대학교 떨어졌는데 저 그날 그 친구 나타났을 때 완전히 시험에 들고 말았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 감사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예.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재수의 길을 걷습니다. 예. 그 친구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 종락원에 들어가더라고. 수재들만 들어가잖아. 거기 들어가더라고. 저도 거기 들어가려고 원서 내니까 너는 공부 못했다고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근데 저는 재수하던 시절에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47살의 나이로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연달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마저도 암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어. 그래서 저의 재수 생활은 찬란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대에 우리 큰아버지가 군대 장군 별 출신이거든. 거기를 전역하고 저 대구에 큰 대그룹 총수를 맡아가더라고요.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조카들 중에는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를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출세시키려고 큰아버지가 불렀어. 그때 그 당시에 대구에서 7, 80평 넘는 맨션 아파트는 그 당시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3인 맨션 아파트 701호에서 큰아버지 밑에서 찬란한 출세의 길로 재수를 했거든. 근데 문제는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나만 보면 핍박하는데, 야 성민아, 너 신학대 가서 목사 돼서 네 아버지처럼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너 일반대 들어가야 돼. 너 성민이 공부 못했다는 소식 큰아버지가 다 접수했는데 상관하지 말어. 큰아버지 친구들이 다 대학 총장이고 이사장인데 너는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거고 이제 너는 큰아버지 때문에 출세 길이 확 열렸어. 근데 성민아, 너 왜 매일 밤마다 나갔다 2시간 있다 들어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루에 꼭 2시간씩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밤낮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은 알잖아요. 저는 아무리 궁궐 같은 큰아버지 집에서 출세기를 달려도 행복하지가 않았어. 옛날에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목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순간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그 큰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큰아버지,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출세보다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집보다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살고 싶어요. 큰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놓고서는 거기를 도망쳐 나와서 서울 왕십리 서울신문사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면서 신학대학 가려고 재수를 했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큰아버지가 이끌어주는 출세길도 포기하고 신문 돌리면 신학대학 가려고 재수하는 저를 기쁘게 보실까 나쁘게 보실까? 기쁘게 보잖아. 그래서 제가 신문 돌리며 재수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서울 종로학원에 가서 재수하더니 학력고사 10점이 더 나와 310점이 돌파되네. 저 그 소식 듣고 또 완전히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1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겨져서 그날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성금까지 드렸거든요. 감성금까지.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삼수의 길을 걷습니다. 그 친구가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공부하더라고. 저도 깡은 안 지지거든요. 같이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모세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요셉을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더 큰 훌륭한 주의 종으로 삼으실 것이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기도시켜서 더 큰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 돌리며 삼수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도 삼수해서 또 떨어졌어. 그럼 남자는 마지막 사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수까지 해서 실패하면 우리 남자들은 어디 끌려가? 군대 끌려가잖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수할 때 신문 돌리며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신다 그랬잖아. 제가 신문 돌리며 사수해가지고 드디어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사수하더니 1988학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하던 시절에 학력고사 316점이 돌파되네. 서울대 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간대. 잘하면 과수석한대. 저 그날 그 소식 듣고 완전히 또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또 발표가 났는데 1988학년도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 318점.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겨져서 그날은 감사헌금도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그날만큼은 특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거든. 이제 드디어 그 친구와 저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제37사단 소속 제7단약창 사경비 중대 방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 방위를 지금까지 이 나라 국방이 유지된 것은 해병대 현역 덕분 아니야. 순전히 방위 덕분입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레이더망을 딱 쏘면 그 레이더망에 우리나라 군사기밀 다 잡혀. 근데 유독 안 잡히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머리 짧게 깎고 사복 입은 우리 방위병들이 출퇴근할 때 항상 뭘 들고 다닙니까? 그걸 도시락 가방 하시는 분은 남편이 방위 출신이던가 아들이 방위 출신이요. 다 경험에서 우러나잖아. 그죠?
그 도시락 속에 김치하고 밥이 레이더망에 잡히겠어? 그 북한에서 추정하기를 저것은 남한의 머리 짧게 깎고 사복 입은 특수 경찰들의 시간폭탄일 것이다. 시간폭탄. 그래서 아직까지 겁먹고 못 쳐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방위 무시하지 마세요. 방위. 우리 교회는 교회 짓고 부격자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남자들은 100% 다 방위 출신이야. 방위 출신. 우리 교회는 현역이 없어. 교회 부흥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요. 우리 방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방위들도 나름대로 군대 가면 군기가 있고요. 우리 방위들도 나름대로 군가도 부를 줄 알아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군가 부를 줄 알아요. 보름천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내 고향 안방 얼싸졌다 방위병 얼싸졌다 방위병 방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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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해병대를 나오든 현역을 나오든 방위를 나오든 근데 제대하면 다 똑같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 그게 어딘 줄 아시오? 예비군훈련장이라. 예비군훈련장. 근데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누가 방위인지 누가 해병대 출신인지 구별이 안 가. 왜냐하면 방위 출신들이 예비군장 올 때는 너도 나도 다 해병대 옷을 맞춰 입고 와가지고 누가 해병대인지 방위인지 구별이 안 가. 근데 언제 발각되는지 알아요? 총 쏴보면 알아. 총 쏴보면. 그 해병대나 현역 출신들이 M16 총 갈기면 무슨 소리가 들려? 탱여 들려. 그런데 희한하게 방위들이 총을 쏘면 방이요. 그때 다 발각돼. 이와 같이 똑같이 사슬을 실패하고 군대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와 저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목회하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비참하게 어머니 47살에 백혈병으로 연달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신문 발의하며 사수까지 실패했지만 방위 받으면서도 군생활하면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기도로 준비했거든. 전교에서 1등만 달리다 사수까지 실패한 이 친구는 인생을 비관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결국은 형 농사 짓는 집에서 농약 한 병을 따서 마시고는 세상을 뜨고 말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만큼은 주일날 교회 오는 날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줄거리 다 생략하고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 저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연속 재수한지 아세요? 뭐 가다가 1년 쉬고 그런 거 말고 연속적으로 저 신학대학 가려고 10년 연속 재수했습니다. 무슨 하버드대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남들은 원서 만나면 들어가는 신학대학을 10년 연속 떨어진 사람이 어딨어. 이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서는 안대원 목사요. 저하고 사수까지 같이 했어. 항상 절 보고 안대원 목사가 그 신문 돌리면서 성민아 우리는 감리교를 지켜야 된다. 감리교를 지켜야 된다고 사수해서 끝나니까 혼자 침례교 신학대학으로 들어가. 나만 혼자 10년 재수했어. 10년 동안 대학 떨어질 때 가장 창피했던 일이 뭔지 알아? 그것은 1년마다 재수해서 이제 대학 시험 볼 때쯤 되면 대학 원서 사들고서 원서 수로 어디 찾아가야 돼? 원서 고등학교로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 대학 원서 사가지고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저 대학 가려고 재수해서 왔습니다. 원서 써주세요 하면 처음 재수할 때 찾아가면 성민이 1년 동안 재수하냐 힘들었지 졸업한 지 1년 됐는데 잘 될 거다 힘내라 어깨 두들겨줘. 나중에 삼수사수해서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면 보는 선생님마다 아니 이 새끼 또 나타났네 다 뒤통수 쳐버려. 나중에 7년 8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원서 수로 교무실문 뚜루룩 열고 들어가면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40-50명이 앉아서 떠들고 있잖아. 제가 교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저를 보는 순간 선생님들이 다 일제히 숙연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나중에 10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사 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교무실 문 뚜껑 열고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긴장하다 못해 한 선생님이 막 전화기 옆에 인터폰 거기를 막 뛰어가더니 인터폰을 막 눌러. 나는 저분이 왜 그러시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2층 교장실에 연락해.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구학생이 또 나타났습니다. 구학생이 또 나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2층에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제 이름이 뭐요? 그래도 강사 이름은 알아야지. 뭐요? 주성민이잖아. 교장 선생님이 2층에서 다급하게 죽음 하고 막 쫓아와. 나는 교장 선생님 왜 쫓아오나 했더니 가까이 와서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어깨 두들기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죽은 이 세상에 아무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발 자살만큼은 하지 말게. 자살만큼은 하지 말게. 이러고 하더라고. 부모님 목회하다가 비참하게 백혈병 한 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 하면서 재수하면서 또 마음 아팠던 사건이 뭔지 알아? 그것은 우리나라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재수하면 웬만한 고등학교 국어, 국사, 생물, 영어, 지리책 다 암기돼 버려갖고 공부하기가 수월하잖아. 그치? 근데 왜 우리나라 문교부는 왜 10년 재수하는 동안에 왜 교과서를 3번이나 개편하고 난리야. 교과서 개편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잖아.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요. 부모님 목회하다 백혈병 한 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재수하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사건이 뭔지 알아? 저는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재수하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일찍 교회 나가 교회 청소를 다 해놨어. 다른 사람이 해더라도 또 한 번 했어. 신문팔이하며 10년 재수하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일찍 나가 주일학교 교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했거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교회 나와 봉사하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대학에 들어간 거야.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감리교 신학대 들어가서 전도사하고 있네. 전도사. 그때는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해. 뚜껑이 열리려고 해.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부모님 백혈병 한 병 타러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재수하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요셉도 연단받았지. 모세도 연단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야.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더니 재수 1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이야, 요 주성빈 요놈 지독한 놈이네 이거. 아니 어떻게 서울대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아니 남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어떻게 10년 연속 재수하냐. 저놈은 내가 손쓰지 않으면 저놈 성격에는 분명 한갑대까지 재수할 놈이구나 생각해서인지 재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저 하나 대학에 보내려고, 저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다 뒤바꿔놨잖아. 재수 10년 만에. 그 사건이 뭐냐면 저 하나 대학에 보내려고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지금의 수능고사를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야. 수능고사. 그럼 그 수능고사 제가 만들어놓은 거 제가 오늘부터 만방에 가서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능으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대학 원서 하나밖에 못 냈어. 근데 수능으로 바뀌니까 원서를 여러 개 낼 수 있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 세계대학이 있거든. 그 10년 만에 수능으로 바뀌어서 세계대학에 다 합격할 수가 있었어. 아니 이 교회는 내가 10년 만에 합격했다는데 어떻게 박수도 한 번 안 쳐주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밀어주시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웃고 있지만 답답한 거 있잖아. 문제 있고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 베개로 눈물을 접수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막혔던 문제가 문화세로 다 날아가시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큐. 드럼 안 쳐도 빨리 나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힘들었던 과거를 다 문화세하고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에브라임 하고 싶어서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그 이름대로 창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바로 요셉에게 임했던 창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요셉은 창성했어, 번성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번성했다, 창성했다 이 단어만 보는 사람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단어 앞에는 중요한 글자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야. 한번 따라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여러분, 요셉은 땀을 흘리며 성실히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땀방울 보다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절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주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놀랍게 부흥됐냐고. 요즘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가정에서 시작하여 7층 상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흥됐냐고 비결 좀 가르쳐달라래. 그럴 때마다 이거 뭘 가르쳐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 얘기를 해줘요. 그 뭐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저지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아멘 소리가 만주로 다 도망갔어. 이거 만주에서 아멘 소리 찾아오려면 오늘 새벽 3시까지 설교해야 되겠지? 참고로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 저는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재수? 10년 재수했어. 그냥 아멘 크게 하면 앞으로 15분 20분 내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새벽 2, 3시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 5명이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나 봐. 아멘을 안 하고 좀 입만 뻐끔뻐끔거려. 지금 만주에서 아멘이 오고 있죠? 이거 다 도착하려면 새벽 3시 40분까지 설교해야 되겠지? 참고로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저는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10년 연속제에서 산 사람이요. 그냥 한 방에 아멘 하면 20분 내로 다 15분 20분 내로 끝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두 팔
만주에서 다 저장 잡아놨나 봐. 이거 찾아오려면 오늘 새벽 4시까지 설교해야 되겠지? 참고로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저는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10년 연속 재수한 사람이요. 다시 한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손 들고 안 합니다. 다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드럼 치는 자매가 아멘을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축복받은 부흥된 것을 재미난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간증 듣고서 하하하하 웃지만 말고 이 간증 듣고 응용만 하면 이 간증 속에 교회 부흥의 비결, 가정의 축복의 비결, 사업의 축복의 비결, 자녀의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어. 제가 좀 전에 신학대학 가려고 몇 년 연속 떨어졌다 그랬죠? 예, 그것은 까먹지도 않습니다. 막 율동부대까지 생겨서 10년 막 갑니다.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재수를 시작하고 막 하는데, 저도 재수 10년째. 남자이다 보니까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그 여자가 누구냐면 서울 명성교 김삼환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청년들 4-5천 명 모이는 맨 앞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야. 근데 저는 그 자매 얼굴 앞모습 보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뒤통수 있죠, 뒤통수. 여자가 그 여자 긴 머리지, 스트레스 파마 긴 스트레스 파마를 하는데, 피아노 칠 때 그냥 치면 되는데 막 머리를 뒤 흔들면서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뒤통수가 흔들려가지고 그 여자 그 스트레스 파마가 휘날려가지고 잠이 안 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주성민 하면 또 용기 담력의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명성근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그 자매에게 딱 다가가서, 자매님 오늘 저하고 커피 한 잔 먹을까요? 딱 했더니 이 자매가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더니 됐어요 하고 도망가더라고. 여자가 그렇게 튕기고 가니까 집에 가니까 뒤통수가 더 흔들려. 스트레스 파마가 더 휘날리고 있어.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명성교회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도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요. 그 친구도 신학대학 가려고 재수하는 친구거든. 저는 10년 재수할 때 친구들은 항상 재수생들만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딱 오더니, 야 성민아, 너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가지고 여자가 좋아하겠냐? 저는 그때 신문팔이기 때문에 옷 사 입을 돈이 없잖아, 그죠? 근데 그날 그 친구가 제 자존심을 건드네.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민아,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친구니까 너 여자도 사귀어야 될 거 아니냐? 너를 위해서 하겠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제 자존심을 건드는데, 성민이 네 옆에 지나가면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애들하고 신문사에서 이불을 덮고 자면 뭐 꺾이한 냄새가 별 수밖에 없잖아, 그죠? 딱 보면 저는 다 봐봐요. 제 키가 1m 70에 1cm가 모자란다고 할까? 근데 그 친구는 키가 1m 87이야. 1m 87짜리. 그 친구가 그 얘기 해놓고 미안해서인지 1m 70에 1cm 모자른 저에게 1m 87짜리가 자기가 입었던 바바리 코트를 벗어주는 거 입고 나가보라고. 그거 입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 하도 커갖고 손끝이 안 보여. 그리고 자기가 맸던 빨간 넥타이까지 매주는데, 벗어주는데, 여러분 지금 빨간 넥타이 매고 다니면 세련됐다래지, 그지? 옛날 그 당시에 빨간 넥타이 매고 다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야, 저쪽에 양아치 새끼 떴다, 그 시절이요. 그 다음날 교회 가는 날 영하 20도야. 얼마나 추운지. 냄새 난다고 하는데 신문파리가 목욕탕 갈 돈이 어디 있어. 자존심 상해서 신문사 수돗물 찬물 틀어놓고 눈물을 머금고 수세미 갔다가 몸을 찬물로다가 팍 피가 날 정도로 팍팍 밀었거든. 그래도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사바르고 나가래. 신문파리가 향수 사바를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전 찬물로 목욕한 다음에 향수 대신 온몸에 샴푸를 바르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샴푸로. 그날 따가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명성교회 예배 끝날 때 딱 기다리는데, 제가 옛날 그때 일을 회상해 보면
참 촌발이 충만한 모습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목욕도 했지. 물론 막 피도 나고 따갑지만 샴푸 발라서 향수 냄새도 나지. 바바리 코트 1m 87짜리 거 빌려 입었지. 거기다 빨간 넥타이까지 맸지. 그 당시로서는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 가장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예배 끝나고 나오는 자매에게 잘 보이려고 가까이 다가올 때 바바리 코트를 탁 휘날린 다음에, 자매님 오늘 저하고 점심 한 그릇 먹을까요? 딱 했더니 이 자매가 얼굴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고 됐어요 하고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꽉 막혔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될 때 마지막 남은 방법 하나 있어. 그게 뭐요? 기도야. 기도. 이 세상 사람은 끝이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 북한산, 다른 말로 삼각산이라 그러잖아. 그날부터 100일 동안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 능력바위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 반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 그 능력바위에서 뭐 조용규 목사님, 뭐 신영균 목사님이 기도하다 능력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100일 동안 2시간 반 넘는 거리를 올라가서 그 능력바위에 앉아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목숨 걸고 기도했어. 주여!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착각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래 성민아, 그 여자는 네 것이란다 하는 착각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 그렇게 100일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이 여자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네. 그 100일 기도가 다 끝났을 때 그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옛날엔 삐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요. 그 집에 전화를 딱 100일 기도 끝나고 전화를 거니까 이 자매가 받더라고. 그래서 전화 걸고 100일 기도 끝나고 전화 걸고, 자매님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들었죠?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자매님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자매님 마지막 소원이 딱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이 자매가 마지막이라는 말에 네 하더라고. 저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자매를 만나러 대학교 정문 앞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나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1m 87짜리가 또 다가와서 여자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대. 여자가 23살이기 때문에 23송이 장미꽃을 사가래. 저 별거 다 해본 남자거든. 또 장미꽃만 사가면 안 된대. 거기다 총총히 안개꽃을 박아가래. 그 요 장미꽃 23송이를 딱 사가지고 총총히 안개꽃을 박아서 그 자매 다니는 대학교 정문에서 점심 12시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12시에 나오기로 한 여자가 1시가 돼도 안 나오고 2시가 돼도 안 나와. 저 그날도 빵꾸 맞았거든요. 2시가 넘으니까 우산도 준비해 가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 그 비를 쫄딱 맞고 가지고 갔던 꽃다발 밑으로 탁 내리고, 서울 한양대 옆에 뚝성 개천가 있잖아요. 거기를 비 맞으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겨.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이 안 돼. 그러니까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일찍 다 돌아가시고, 남들은 신학대 안 간다는 걸 하나님이 줘서 보내는데 나는 간다고 하면 넌 안 된다고. 그것도 재수, 삼수, 사수 한참 가야 돼. 5수, 6수, 7수 한참 가야 돼. 8수, 9수, 10수. 참고로 재수 10년은 11수라고 하는 거예요. 11수까지 하니 나 같은 게 될 게 뭐야 하면서 꽃다발 밑으로 탁 내리고 그 비를 탁 맞고 뚝성 개천가를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가만히 걸어가다 생각하니까,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 신학대 10년 떨어진 것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 나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한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 삼각산에서 100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여자는 네 것이란다 하는 그 마음의 평화를 주셨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재수 10년도 모자라서 상기도하다 이상한 잘못된 귀신의 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밀었던 꽃다발을 높이 세우고서는 그 자매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몇 학년 무슨 과를 알고 있잖아. 딱 찾아가서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앞에 가서 강의실에 가서 노크를 문을 확 열었더니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가 공부하다가 제가 앞문을 확 여니까 놀라갖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여러분, 비 많이 오는 날 안경 쓰고서 사람 많은 데 들어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뿌여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실례합니다 하고서는 안경을 닦고서 교수 강대상 가리키는 앞에 투벅투벅 걸어갔는데, 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자 두세 명만 있으면 벌벌 떨어서 입이 늘어붙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그 옛날에 시골에 자전거 타고 갈 때 여자 두세 명이 앞에 가면 그거를 통과하지 못해갖고 일부러 고장나지도 않는 자전거 내려서 체인 감는 척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말발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 딱 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학생 여러분 수업을 방해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빵꾸냈습니다. 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한강에 빠져 죽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고백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서 한강에 빠져 죽을까요? 했더니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는 박수도 한 번 안 쳐주네. 그래서 장미꽃 23송이를 가져다가 그 자매에게 안겨다 주면서, 자매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꽃다발을 주고, 그날 서울 한양대학교 피탈길을 빠져서 걸어 내려오는데 그날 얼마나 기분이 삼삼하고 째지고 좋은지요. 피어있는 나무들도 꽃들도 절 보고 축한다 성민아, 축한다 성민아, 축한다 성민아 그러는 것 같고, 지나다니는 숱한 사람들도 절 보고 축한다 성민아, 축한다 성민아, 축한다 성민아 그러는 것 같고, 태어나서 예수님 만난 다음으로 가장 기쁜 날이었어. 여자분들이요, 이 정도 남자면 멋있어 안 멋있어? 나도 그때 내가 멋있는 줄 알았어. 옛날에 삐삐 핸드폰이 없잖아. 옛날에는, 그죠? 자매가 대학에서 집에 들어왔을 것 같아. 저는 제가 멋있는 줄 알고 전화를 걸었지. 자매님,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멋있는 줄 알고, 자매님 주성민입니다 딱 했더니 이 자매가 전화기 제 목소리 확인하더니 갑자기 전화기 되고 막 울어. 막 울어. 저는 그때 그것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여자가 전화되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당신 너무너무 싫어요. 제발 좀 귀찮게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 그럼 평상시 같으면 제가 어떡합니까? 수줍음이 많아서 자매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기 내리잖아.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발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순발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수줍어서 전화기 내릴 텐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순발력의 은사를 주시네. 전화기를 딱 내린 게 아니라 전화기 잡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매님, 내일 명성교회 옆에 그 천하단 내소탄항으로 점심 12시까지 나오세요. 예? 못 나온다고요? 정말 못 나오죠? 진짜 못 나오죠?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내일 모레 주일날 명성교회 5,000명 예배 드릴 때 자매님 맨 앞에서 피아노 치고 있죠? 목사님 설교할 때 꽃다발 들고 앞으로 처질할 테니까 따라가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전화기 콱 내렸거든. 저는 그 다음날 이 여자 안 나타날 줄 알았어. 가보니까 나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이 여자는 저를 마지막 만나러 나온 거잖아. 마지막 만나러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부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두 번째 말발의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상대방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 말에 감동받아서 우는 거 말고, 상대방 말에 여러분 감동받아서 울어보는 거 말고, 그 사람 불쌍해서 우는 거 말고,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본인
자기 말 잘하는 거에 감동받아서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 본인 자기 말 잘하는 거에 감동받아서 울어본 사람 손 들어봐. 저는 그날 말이 줄줄줄 막 나와. 줄줄줄.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할까? 말 잘하는 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거든. 그때 이 자매가 제가 불쌍해 보였던지, 성민씨 그만 울어요, 우리 앞으로 좀 영적으로 몇 번 더 만나요 그러더라고.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여러분은 좋은 얘기지만 저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자매하고 영적으로 몇 번 더 만나면, 둘이 친해지면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럼 성민씨는 그 나이 30살이 되도록 지금 뭐하고 지내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신문팔이 하면서 10년째 신학대학을 떨어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날 좋아하겠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순발력을 주시는데, 성민아 오늘 밤을 넘기지 말아라. 오늘 밤 승부수를 띄워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밤 10시 반 넘어서 그 자매를 어딜 이끌고 갔냐면, 제가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지만 밤에는 독서실 총무를 했어. 서울의 옛날 사설 독서실은 다 새벽 2시까지 했잖아. 거기에 밤 10시 반 11시에 들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에 공부하고 있는 열람생들에게 거짓말 시켰어. 예, 오늘 독서실 소독하는 날입니다. 다 집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다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 자매를 열람실에 들고 들어가서 무릎 꿇혀놓고 성경 찬송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박수할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 뜨겁게 부른 다음에 기도 제목 생각 안 나요? 기도 제목 주는 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찬송 뜨겁게 한 다음에, 자매님 이 나라 민족이 힘이 급합니다. 이 나라 민족은 당분간 힘이 급할 거니까 어디 가서 기도 제목 없으면 공동 기도 제목 써먹어. 또 찬송 뜨겁게 한 다음에, 자매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선교사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어디 가서 기도 제목 없으면 공동 기도 제목 써먹어. 또 찬송하고 막 기도를 좁혀간 다음에, 자매님 지금 이 안에, 독서실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네요. 빨리 오른손을 성경에 올리세요 하니까 뭣도 모르고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덮고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사타의 심각성을 알고 아멘을 잘 안 해. 여러분, 어디 가서 나보다 더 큰 사람 만났을 때 쫄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고 있어요. 저는 그날 쫄지 않았습니다. 금슬이 뻥뻥 쳤어요. 그래요, 자매님,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가 비참하게 백혈병 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나 지금 신문팔이 하면서 10년째 신학대학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나 자매님, 저는 앞으로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구원강사가 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하니까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성경에 손 올리고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가 다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시험이 계속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 문제 시험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문제와 시험을 가볍게 타넘으실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가져야 다음에 오는 시험도 가볍게 타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시험은 뭐냐? 그 자매는 믿음으로 아멘했지만 또 다른 시험은 뭐냐? 그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당로교 통합 측의 안수 집사거든. 딸 대학 공부시켜서 어느 날 사익감 데려온다고 좋아했는데, 그래 사이가 뭐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신문팔이 하면서 10년째 신학대학 떨어진다면 여러분 딸이 대학 공부 시켜놨는데 그런 사익감 들어오면 기분 좋겠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 옛날에 삐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집에 계시니까 인사를 오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과일을 사오래. 저 진짜 옛날에 촌발이 충만했어. 결혼 승낙 받으러 간다면 과일을 좀 예쁘게 포장된 걸 들고 가야 되잖아. 난 그걸 몰라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리어카에서 파는 사과 검은 봉다리를 2봉다리 사들고 들어갔거든. 얼마나 촌발이 충만했는지 몰라. 그 리어카에서 파는 사과 검은 봉다리를 2봉다리 사들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 방문도 안 열어봐. 그 오빠 아직 학교도 못 갔대. 문 쾅 닫고 나가버리네. 그 어머니 화가 났는지 인사도 안 받고 화가 났는지 주방에 가서 설거지 떠덕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괜히 왔어요. 지금 먹이나 숨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창피해. 하나님 괜히 왔어요. 지금 먹이나 숨고 싶어요. 막 기도하는데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기도하라 그 말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놈아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예배를 인도하라. 예배를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대 10년째 떨어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자 승낙 받으러 간 사람이잖아, 그지? 아이 창피하게 이런 마음을 왜 주시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대로 도망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에라 믿자야 본전이다. 다 모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다 모이세요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1획도 비켜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다 모이자고 했더니 방문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확 열더니 얘들아 다 모이자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장로교 중국동교회 안수집사인데 폐암에 걸려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암이 다 전이가 돼서 못 고친다고 해서 퇴원한 지 이틀이 됐어. 그러면 장로교 안수집사 정도면 신앙이 있지, 그죠? 그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기다리는 사람은 누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준다고 하면 죽으라기라도 찾고 싶잖아, 그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거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까지 재수 10년을 해봤지만 예배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막상 예배 인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사람이 너무 긴장되고 떨리면 평상시에 줄줄줄 암기잡던 성경 구절도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도망갔는지 생각이 안 나, 그치? 그때는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성경 구절 찾는 동안 남들은 손 들고 찬양시켜야지. 찬양하라 내 영혼. 저는 열심히 성경 구절 찾고 있고 이게 찬송가 1절, 2절, 4절까지 다 불렀는데도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나. 그럼 그때는 어떻게? 뭘 어떻게 1절부터 반복시키는 거지. 찬양하라 내 영혼. 저는 열심히 성경 구절 찾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초라하게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성경 구절도 생각 안 나고 오늘 무슨 말을 전할까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던 그 아버지가 엉엉 울기 시작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그 울음이 옆으로 번지더니 그 어머니도 울어. 기도하라 내 영혼아. 근데 그 울음이 옆으로 번지더니 그 자매도 울어.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저는 성경 찾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성경 덮어야지. 성경 덮어야지. 저 그날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날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같이 손 들고 찬양하라며 울었어. 울다가 딱 눈물 빠져들 때 큰 소리로 한마디만 했어.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울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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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잖아. 내가 재수 10년 만에 붙으라는 보장도 없잖아. 10년째 떨어지면 그 어머니가 이럴 것 같아. 야, 딸한테 주사방은 안 될 것 같다라. 안 될 것 같다. 딴 남자로 바꿔치워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막 아직까지 찬양하러 울고 있을 때 두 번째 세기를 딱 바꿨지. 울고 있을 때 큰 소리로 그것도 앞으로 2달 안에 빨리빨리 결혼시키시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약 나오고 나 신문팔이 10년 재수할 때 우리 2달 안에 결혼했다. 자, 여러분 재미있고 좀 그렇지만 이 속에 기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은 저를 알아야 내일부터 말씀에 깊이 들어가잖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집회 저는요 간증거리 하려면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열립니다. 이번 집회 때 정성껏 자녀들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고 내일 낮 집회 새벽 집회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저녁에는 각종 운사가 쏟아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운사가 쏟아질 거예요. 웬만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으면 다 참석을 시켜요. 우리 교회는 부흥집회가 1년에 4번 있어. 3박 4일짜리가. 그때는 대학생들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주일밤부터 하면 오라수잖아. 학교 다 안 가고 말씀 들어. 그 가운데 기적자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이번 집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박수 3번 시작. 이 소리도 아닙니다. 힘차게 쳐봐. 손바닥이 좀 아플 정도로 그때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번 시작. 주여 한번 해보는 거 시작. 내일 모레 목소리 검사예요. 이거보다 더 크게 올려야 돼. 자, 주여 3창 연습해보는 거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찬송가 268장 제서사를 이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부르고 쫙3창 부르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빠지지 말고 여기 앞에만 불 끄고 다 꺼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불을 꺼주시고, 자 힘차게 우리 박수는 잡아봐요. 엇박자를 치지 말고 힘차게 어깨 넓이로 쳐야 돼.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자, 제서 박수 힘차게. 주의 사유를 얻게 하는 보혈행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저들로 능력받아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신의 피로가 육체의 성경을 이기는 보혈행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저 놀라운 능력이 뭡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가 눈보다 저시게 밝히는 것 보혈행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저 놀라운 능력이 뭡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교회는 첫날부터 성령께서 엄청 강하게 교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줄기를 잡아야 내일부터 말씀 깊이 들어가고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절 제에서 더 힘차게 박수를 힘차게 쳐요. 오늘 성령께서 엄청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 1절 한번 부르고 쫙 3창 부르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에서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행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능력받아 능력을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여 3창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좀 안녕하세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나라마케 하나님 예수 나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나라바라 예수 나라마케 하나님 예수 나라마케 예수 나라바라바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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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